저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서 폭염이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제가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 성도들이 사는 것도 힘겨운데 왜 하나님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하고 있고 아마도 대전에도 4단계를 확산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랜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서울에서는 계속 제한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뭐 정부에서 하던 말던 그거 상관없다 우리는 예배드린다 아마 그런 교회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그래도 국법의 질서를 지켜야지 그래서 아마도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우리들 내부적으로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우리는 저녁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온 오프라인으로 잘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대로 잘 견디고 있고 또 우리 최충성 전도사님 이 온라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까지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잘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교회들이 걱정이 되면서도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초막절 수련회를 시작하는데요. 그 초막절 수련회 주제를 3가지로 정했어요. 하나는 성막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3번째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3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만 꼽는다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100세를 넘기며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았던 짧은 인생을 살았던 이 세상에 한 번 주어진 인생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인생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행운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성막이더라고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죽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죽옷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되므로 그 어린 양의 껍데기가 벗겨져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즉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만 구원받는 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돌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면서부터는 성막이 등장하죠. 모세 시대부터 성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던 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말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단일 내용으로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단어가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면은 약 50장이 나옵니다.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은 11장이 나옵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봐야 14장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막에 대한 내용이 무려 50장까지 나오는데요. 창세기를 빼고 모세 5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5경 중에서 80%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막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들은 성막을 너무 모르고 성경을 읽어요. 성막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번 초막절 수련회 기간에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7번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성막이라는 단어가 82번이나 나오는데,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엄숙하고 신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7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은 텐트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왜 그렇게 많으냐면은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는 집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막은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이는 곳을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증거막이라는 말은 증인이 된다는 말이죠. 또 성소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번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번막. 이 외에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표현은 다르지만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읽었죠. 34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
회막은 뭐라겠죠? 성도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전전에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회막.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기 성막 거룩한 곳, 그러니까 두 단어가 혼용되어 있죠. 회막이라는 단어와 성막이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름이 회막에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영적인 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덮여 있고 그리고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세조차도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그 성막이 딱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텐트를 걷는 거예요. 텐트를 걷어서 옮겨 갈 준비를 하고 제사장들은 이 성막을 걷어서 메고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텐트를 걷어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동에 가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곳이 바로 성막을 칠 장소입니다. 그곳에 성막을 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성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이냐 구약이나 그 내용의 중심은 예수님이신데 구약에 보면 그 성막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즉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의 80%가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었는데 사람이 찢으려고 하면 아래부터 찢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인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구속은 일치합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 목을 따고 피를 빼서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그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죄를 속했다면 신약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인간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이시라. 두 번째로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캄캄한 밤에서 태양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밝은 세상을 볼 수도 없거니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원하신다면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막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성막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도 여호와 앞 해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막에서 주님은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짐승이 죽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막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성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곧바로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 기둥이 임했습니다. 오늘 34절에 본문 말씀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을 때에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지라. 근데 이 성막이 쳐져 있고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쫙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걱정하면서 근심하며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폭염이 아무리 우리를 교회 못 오게 할지라도, 코로나가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살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방역 지침을 지키며 예배드리면 되고요. 또 내가 몸이 아프든지 내가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위험한 상황에 있더라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고요. 다 살 길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반석교회를 덮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덮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면, 내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이 우리 가정을 덮으신다.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하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리라. 성령께서 떠오르면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머물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그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광야 생활, 사막 생활 아닙니까? 이 사막의 이 황량한 광야 생활 속에서 내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방황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구름 기둥이 덮어 있어서 성령의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밤에는 그 추위를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위험한 일이라도 중요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루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게 만약에 거꾸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더운 날 불기둥이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타 죽습니다. 만약에 그 추운데 구름기둥으로 덮었다고 보십시오. 얼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그들을 덮어주었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어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면 춥습니다. 인생이 추운 인생이에요. 덥습니다. 인생이 더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덮으시니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보호하심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그래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필요한 온도와 습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마다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반석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그래도 PPT로 준비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성막인데요. 이게 성막 그 울타리. 그런데 문은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죠. 여기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불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으로 갑니다. 물두멍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손발을 피 묻고, 뭐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험악겠습니까? 씻고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막은 앞쪽은 지성소, 이 안쪽은 성소죠.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성막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성막이 여러 명칭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장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장막은 사람이 기거하는 집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집 그리고 사람이 거하는 집도 말하기 때문에 장막은 많은 단어가 나오고요. 대표적인 것이 성막이죠. 성막은 거룩한 집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회막은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인 곳. 그런데 이 장막, 성막, 회막이라는 단어 외에도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증거막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성소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 범막이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그거 외에도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또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단어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은 위에서 9가지 명칭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모두가 하나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 가장 큰 문제라면 그가 100살을 넘었든지 아니면 5살까지 살고 돌아가셨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에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성막의 변천 과정을 보겠습니다. 성막의 변천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성막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이죠. 에덴 동산 자체가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없던 무성소 시대가 있다면은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제단을 쌓던 때예요. 그때는 인구도 얼마 없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도 가인과 아벨도 그다음에 노아와의 제단도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제단 쌓던 시대를 지나면은 이제는 출애굽하면서 성막 시대가 열립니다. 광야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광야 시대에서 이어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다윗 시대까지도 성막 시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소원이 무엇 짓는 거죠? 성전을 짓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는데 다윗 시대예요. 광야 시대부터 사사 시대, 다윗 시대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다윗이 말해요. 나는 궁전을 짓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이 없다.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성막을 그냥 모시라. 즉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는 성막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장막을 짓고 이게 다 이제 사사 시대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까지 이제 솔로몬 시대 이전까지가 성막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면서부터 성전 시대로 바뀝니다. 이제는 성전이 성막을 대신하게 되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있죠. 제일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 무너졌죠?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70년 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다시 무너집니다. 마카베오 왕조 전쟁에, 마카베오 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라기 성경이 끝나고 예수님 시대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죠. 이 400년의 역사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나 서양 역사에 보면은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죠. 알렉산더 시대가 지나고 나면 로마 시대가 됩니다.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즉 이스라엘 땅을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왕권을 줘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여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 궁전을 많이 짓고 헤롯 궁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이데올로기죠. 통치 이데올로기로 헤롯 성전을 짓는데 이 헤롯 성전도 언제 무너졌죠?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멸망합니다. AD 70년에는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분기를 일으킨 거예요. 독립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쳐내려오는데 북쪽에서부터는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부터는 티토스 장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아버지가 밑에서는 아들 군대가 내려오는데 이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그때는 장군이었죠. 로마 본토에서 황제로 임명됩니다. 황제로 임명되니까 전쟁을 하다 말고 로마 본토로 가고 그의 아들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젊은 기력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서 성전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사라진 성전이 지금까지도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때 이미 무너지고 끝난 거죠. 무너졌는데 이 성전은 지금까지도 이제 사라졌죠.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뭐냐? 오늘날의 성전은 불가시화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뭐냐고 하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성전이 뭐예요? 오늘날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못된 생각을 하고 죄 지을 때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말 완성된 성소가 필요한데 그곳은 바로 천국이에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성소,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처음에는 에덴 동산, 그곳이 천국이죠. 제단을 쌓을 족장 시대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광야 시대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스룹바벨 시대는 성전을 있었고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마지막 영원한 성소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성소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게 이제 아까 번제 드리는 내용이죠. 번제. 그래서 양을 잡아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뿔이에요. 번제단의 뿔은 왜 빨가냐면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죠. 이게 성막의 모습이고요. 첫 번째 장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은 오직 하나,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양을 잡아 제물을 바친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요, 진설병, 금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있고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죠.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성막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좀 봤지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오늘날은 이 성소가 내 마음이고 우리 교회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나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